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836면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따라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46편엔 전쟁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라고 성경은 역사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당시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쳐 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히스기야 왕에게 이 사네립 왕이 선전포고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뜻이었어요. 야, 연약한 여호와 의지하지 말고 얼른 항복해서 목숨이라도 건져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전차 앞에, 우리의 용맹스러운 군인들 앞에 너희들은 처참히 무너질 것이니 좋은 말 할 때 항복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의 이 선전포고문을 받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 성전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의 이 협박문을 받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히스기야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 펼쳐놓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인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네립 왕이 우리를 이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전쟁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찾아 밤새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밤에 역사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앞에 지금 이 시편 46편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인간이 가장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든 그 성이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내 힘을, 내 물질을, 내 건강을, 내 능력을 힘으로 삼아 그곳에 자신의 몸과 생각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큰 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만나냐면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도움은 능력자, 구원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큰 힘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하지만 정작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힘을 빌리기보다, 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다 우리는 내 자신을 더 의지하고, 내가 가진 힘을 더 의지하고, 내가 가진 지혜로, 내가 가진 이 경험으로 이 고난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할 때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성도, 이게 뭐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땅과 산다, 바다가 요동치고 흔들려도, 물이 솟아나고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지어다.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예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 중에 산이 흔들릴 것입니다. 땅이 흔들려요. 바다가 흔들려요. 물이 뜰 거예요. 천지가 개벽할지라도 이 시편의 기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환난 중에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4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성도 여러분, 아시리아의 이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개미 한 마리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성을 에워싼 거예요. 옛날의 전투는 성도 여러분, 성을 에워싸면 이기는 전투였어요. 왜 그렇죠? 식량, 물, 저것들이 성에 물이 떨어지면 기어 나오겠지. 두 손 들고 나오겠지. 그렇잖아요. 성을 에워쌌어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랬더니 시편의 기자가 말하기를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마실 물이 없어 곧 두 손 들고 나올 거야. 그랬더니 시편의 기자는 말하지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 생수가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에게 노출되지 않은 지하수예요. 이것을 많은 이들이 실로암 못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생수가 이렇게 매일매일 공급되는데 너희들도 한번 해볼 때면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아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성에, 저와 여러분이 성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내가 흔들린다라는 것은 적들이 볼 때 나에게 누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고 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고 나에게 힘은 하나님이시니 큰 환난 중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해볼 테면 해보라 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성도 여러분, 물, 생수? 너희들이 모르는 생수는 끊이지 않고 나에게 공급되므로 하나님의 성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밖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진치고 있지만, 겹겹이 둘러싸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소이므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새벽에 천사를 보내서 이 아시리아의 군사들을 다 장사 지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새벽 시간, 인간이 가장 취약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다 죽어갔어요? 왜 두려워 떨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맞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까? 환난 중에 만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이 포위당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심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키어 주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위험 앞에,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걱정이 없어요. 생수가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새벽에도 일하시고 새벽에도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난 이 시편 기자는 46편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예요. 가정 안전하고 든든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만든 그 피난처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은 걱정이 없어요. 적들이 물을 막아도 지하수가 철철철 흘러나와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성전으로 피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은 내 짓구리만한 지혜와 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어떤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뜻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8절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좀 보라는 거예요. 와서 좀 봐라. 하나님이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더라. 적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 하나님께서 황무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도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부서뜨리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땅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을 쉬게도 하시고 그들의 전쟁을 꺾기도 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와서 봐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봐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병사들을 새벽에 일하셔서 그들을 다 죽이지 않았느냐. 와서 봐라. 적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가 땅끝 전쟁을 쉬게도 하시고 창과 활을 부서뜨리고 전차를 불사르시는도다. 땅뿐만 아니라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부르짖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의지하세요. 그 아버지를 피난처로 삼으세요. 그 하나님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세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이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적들이 애워싸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성도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무슨 말일까요?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뜻은 저를 보세요, 성도 여러분. 이 뜻이에요. 무슨 뜻 같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이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이 성경 원어의 뜻을 보면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손을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으란 뜻이에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마. 그 손 힘 빼. 그 손 내려놔. 이게 가만히 있으란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너 손 쉬어라. 너 손 힘 빼라. 손 내려놔라. 이것이 가만히 있으란 뜻이에요. 멈추다, 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 하나님 앞에서 좀 쉬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산이 뒤집어지고 바다가 땅이 갈라져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환난 중에 만나야 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해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손에 힘 빼고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적들이 눈앞에 있는데 아니 어떻게 손을 쉬어요? 두 손에 무기 들어야지요. 나가 싸워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됨을 알 수 있도록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 얘야. 손에 힘 빼고 좀 쉬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손 좀 놓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일하실 터이니, 하나님됨을 알게 할 터이니 네가 할 일은 가만히 있어라. 이것은 성도 여러분, 하루프라는 히브리어인데 명령형입니다.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명령이에요. 손을 내려라, 손 힘 빼라, 쉬고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알게 된대요?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너의 불안함, 너의 두려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터이니, 아멘, 너는 가만히 좀 있어라. 우리는 문제 앞에 하나님이 나의 비난처가 되며 힘이 되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수 있도록 너는 네 손에 든 무기 내려놔. 손을 좀 쉬게 해. 그리고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 앞에 적들이 눈앞에 있는데 손에서 무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지. 무기라도 들고 있어야 안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큰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뭔가를 해야만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지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군사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지요. 이 현실 앞에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 장사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객지에서 죽게 만드냐. 원망했지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언니라. 아멘. 손에 힘 빼고 있어라 이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서서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서 보래요. 무엇을 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알짱알짱 거리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해서 좀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아이고, 그래도 염치가 있죠. 아이고, 전쟁이 시작되는데, 아이고, 나라도 좀 도와야지요.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은 쉬고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마. 대신에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싸우는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뭐 하래요? 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다시는 못 볼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어린 자녀가 아빠가 싸우러 나가는데 앞에서 막, 아유 그래도 우리 아빠 도와줘야지, 내가 양심이 있지.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보이세요?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허구한 날 고백하잖아요.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제한하지 않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못해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싸우는지 보라는 거예요. 손에 힘 빼고 있어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봐라. 저와 여러분이 손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지켜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애를 쓰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해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급하게 일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일하지 않는다고요? 늘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계산을 넘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기다리는데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노아가 홍수의 때를 기다리면서 몇 년을 기다리죠? 12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배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 도대체 언제 비를 심판하신다는 거야? 몇 년? 12년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120년 매일매일 망치질을 하며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약속하신 이삭을 얻기까지 24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모세는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 몇 년을? 40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몇 년을 기다려야 했죠? 20년을 넘게 기다려야 했어요. 하나님의 때와 저와 여러분의 때는 계산하는 방식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반면에 기다리지 못하는 이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참지 못하고 아론에게 금부치를 가져다가 무엇을 만들어 달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래요.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좀 기다리지. 기다리라고 해서 좀 기다리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요. 사울 왕은 블레셋 군사들이 몰려오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인도해야 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기다리지 못하고 꼭 제사장만 제사 드려야 되나? 왕이 제사를 드렸어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이런 기다리지 못한 이야기들은 성경에 무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와 기다림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기다림의 때에 가만히 서서 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나를 위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가만히 서서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손 내려놓으세요. 손에 힘 빼세요. 하나님께서 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는지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가 싸우는 게 더 맞지. 우리가 싸우면 얼마나 싸우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 수 있도록 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데 우리의 이 작은 이러한 행함들이 오히려 거슬리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싸우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옆에 도와서 두 손에 무기 들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는 서서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위치는 싸우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보는 위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 동안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기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됨을 알 수 있도록 너희들 손에 힘 빼고 손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아시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